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어리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먼저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 한가운데 이 사건이 배열이 되어 있죠.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보다 십자가 지시는 데 있습니다. 26장부터 쭉 길게 나오죠. 19장부터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울러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도 특별히 후반부부터 21장 18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울러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도 언급하십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어나오는 이 교훈 대목 23장부터 25장에 자연히 등장합니다. 5 대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주제가 23장부터 25장에 두드러집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아서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실 때까지 세우십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그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시는가? 낙이 타신 장면부터가 신비한데 이 대목에서 그 신비한 것을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올 때까지 그러나 신자는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미혹과 환난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교회와 신자를 공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의 몸과 지체 들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한 능력으로, 신비한 경륜으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비함은 무엇보다 교회,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시는 거기에 환히 드러납니다. 교회가 신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이 세상과 달리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단 하루도 쉬질 아니합니다. 게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워질수록 원수들의 공격은 심해집니다. 심지어 오시기 직전에는 마귀가 잠시 결박에 놓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미혹과 환난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의 신비한 능력이 참된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와 신자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에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비하게 견디게 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곧 재림하셔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했으니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갔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예고하신 저 두려운 때가 멀지 않았으니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습니다. 이것이 저 두려운 미혹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국가 간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받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받드는 교회와 신자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과 복된 소명을 날마다 이룰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데 이런 현실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13절까지 지난번에 살폈는데 14절 마저 살피고 그 다음 대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어떻게 끝이 오는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쟁, 기근, 지진이 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민족에게 받는 환난이 있다 하시고 무서운 미혹이 그때 있을 것이다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과 미혹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끝이나 14절 끝이 같은 말입니다. 교회 역사 내내 환난과 미혹이 이어지니까 성도가 견디는 일은 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환난을 견디는 것은 본디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 끝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견디는 일은 특별히 세상 끝에 가까운 그때에 있겠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아니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방금 베푸신 말씀이 천국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복음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 4절부터 봐도 상관없습니다. 강설 처음에 살핀 대로 지난 시간 살핀 재앙과 환난과 미혹에 관한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이 신비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과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천국 비유 중에 누룩 비유든지 또 겨자씨 비유가 그렇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이 나오죠. 그런 데에서 알 수가 있지요. 너무도 신비해서 믿음의 눈에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신비함이 바로 견디는 자라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까 이 순간에도 선포되게 하시니까 고난을 견디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까 거기 고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없다면은 교회와 신자도 없고 교회와 신자가 고난받는 일도 없는 법입니다. 고난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육신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고난의 삶이라고 사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데서는 고난이란 발생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지 않으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라 이들은 심지어 십자가의 주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대로 그들의 조상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자와 교회는 고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은 탄식해야지만은 장차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지상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고 또 베드로도 그랬죠. 그죠? 야고보는 시험 받을 때 모든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강서를 준비하려고 이번에 김홍전 목사님의 계시록 강서를 쭉 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전한 강설입니다. 거기 적어도 알려져 있는 민족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고 김 목사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로서 복음 전파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 그리고 특히 이 배도의 확산을 살피고 그 다음에 김 목사님이 남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뿐이라고 50년 전에 밝혔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배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렇다 이 배도의 시대다. 배도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수십 년 전부터 늘 들으시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우리가 교류하는 개혁교회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 보십시오. 별로 없을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특별히 말하지만은 그 외에는 뭐 일어나게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 주류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주류 교회들은 일어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징조인가 분별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분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한다 하셨는데 그만큼 큰 능력과 기이한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지금 배도의 시대라고 말은 할지라도 정작 거대한 쓰나미처럼 들이닥치는 환난을 견딜 힘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은 언제든지 중요하지만은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저 두려운 일들이 당장 들이닥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평안을 주시는 이때에 깨어서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살피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앞뒤에 하시고 한가운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15절부터 21절에 전하고 계십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보죠. 머릿말은 15절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속히 도망하라. 20절 가지고요. 맺은 말은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거다 하시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부분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병행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곧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0절인데 이 말씀 앞뒤로 마태복음 13절과 16절부터 21절과 병행되는 말씀이 앞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처럼 이 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똑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직접 목격할 일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사도가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생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후 68년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동과 더불어 거룩한 곳이죠. 다니엘이 멸망에 가져간 것을 말하는 다니엘 9장 26, 27절인데 다니엘에 세 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차례로 볼 겁니다. 먼저 9장 26, 27절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미운 물건, 이게 멸망에 가져간 것인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방 군대가 거룩한 성을 짓밟아 망하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9장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멸망에 가정한 것에 관한 예언으로 예루살렘 멸망만 가리킨 건 아닙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보죠. 거기 보면은 이거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 북방왕은 시리아 군주고 남방왕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프톨레미우스 그 왕조 이야기죠. 그죠? 그 북쪽은 안티오쿠스, 이 셀루키드라고 하는 왕조지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군대가 멸망의 가정한 것을 세운다 했는데 에피파네스가 이교 제단이나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 세운 것이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에피파네스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제우스 신상이나 특별히 이교 제단이다. 그래서 거기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주전 167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주후 70년에 벌어질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피파네스 때에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자 마카비 가문이 유대 산지로 도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주전 165년, 2년 후에 혁명을 일으켜서 에피파네스와 그의 세력들을 다 몰아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죠. 이게 수전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오는데 이건 11장 사건과 붙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이 다니엘의 마지막 계시가 되겠죠, 그죠? 1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될 텐데 천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딱 감춰놓으란 이야기죠. 그때 다니엘이 보니까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있는데 천사 같아요. 한 천사는 강 이편 언덕에, 다른 천사는 저편 언덕에 서 있습니다. 한 천사가 다니엘이 앞서 들었던 이 기사,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 11장에 있는 그 예언인데 그렇게 묻자 다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한 훌륭한 주석가 이제 영인데 이분은 이 일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을 멸할 일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천사장 이 가브리엘 같은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아니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지시하라. 다니엘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고난을 통하여 깨달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12장 11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용한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고 멸해버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을 헤아리는 출발점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 하였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나온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가정한 그 일을 가리키고 그 일로부터 1290일 지나서 일어날 거다. 또 그 다음에는 1335일까지 견뎌야 할 거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오늘 오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 가정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가리키는 것도 이라 하는 것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없지요. 구약부터 재림까지 배도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만한 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의 정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인간의 죄가 가장 응축되어서 지각해서 강렬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음 부분으로 가죠. 주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를 언급하시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읽는 자라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했으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마태가 자기 말을 끼워 넣은 거죠. 이건 마태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 복음서를 쓴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만일 이후에 썼다면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소상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마태는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 이도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주 70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재림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그때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죠. 아직 도망할 기회가 남은 때입니다. 만약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 있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도망할 기회는 없는 거죠. 이미 다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보다는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68년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 아직 도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지로, 유대 산지로 도망하라 하십니다. 23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유대 산지로 가서 거기 굴에 숨었는데, 유대 산지 굴이 많은데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설에 따르면, 교회 역사에 따르면 그때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펠라라고 하는데 피신을 해서 예루살렘 멸망에서 벗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조금이라도 안이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그때에 곧 들이닥칠 재난에서 속히 피신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 옛날 롯의 아내가 소돔에 있는 집과 재산을 연연하다가 돌아보고서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저주인지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 특히 아이 뵌 여인이나 젖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여기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다릅니다. 번역도 좀 다르죠. 말은 같지만 번역이 좀 다릅니다. 이 여인들이 여호와의 심판에서 도망할 기회가 있는 분들이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도망하지만은 이 여인들이 누구보다 슬프고 괴로운 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를 보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설진저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슬프도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겨울에 도망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힘들다 하셨는데 그날에는 이 도움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나 심지어 안식일에도 도망을 해야 할 만큼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은 무섭고 다급한 것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1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고 시작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즉시 도망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도망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큰 환난인 이유는 신명기의 언약문에서 예언한 그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일은 도무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히틀러도 그런 일도 했고 그런 일들이 역사에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구약에 비슷한 일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악기처럼 만들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까지 이런 환난은 없다 하실 만합니다. 또 이런 환난이 후에도 없으리라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을 들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환난이 21절에 말하는 환난은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난이라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는 표현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해야 할 이유가 되는 그 환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처럼 만일 이 환난이 재림 직전
이것을 대환난이라면 후회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대환난 후에는 오직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대환난보다 피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 환난이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온 환난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환난이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대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났고 이런 환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해석론에 있어서 과거론자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죠. 어떤 분들은 더 극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라 전부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있지만은 흔히는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는 재림에 관한 부분이고 대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 합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을 취하신 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은 계시록은 자연히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증거도 있어요. 그분들의 책 읽으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이 재림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건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마지막 심판이 겹쳐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듯이 그래서 굉장히 성격상 유사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가령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에 관해서 계시가 있죠,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두 짐승이 있죠. 13장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합니다. 아니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나 되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예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우리 신자들은 꼼짝없는 것이 죽든지 아니면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든지. 물론 이런 내용도 과거론자들은 70년대 이전에 일어난 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등장할 인물이죠. 예루살렘 멸망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 하신 것은 이 환난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바로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의로운 피가 배도한 바리새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돌아간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활 후에도 주께서 보내시는 종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늘에 올라 영광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 주님이 이 심판을 내리셨으므로 이제 장차 영광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여러 번 예고하시며 감난산에서도 특별히 이 사건을 강조하며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고 망하기 전에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은 과연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희로서는 다 해야 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이 순간에도 죄를 이기고 계십니다. 그 신비함이 이렇게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언대로 멸망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기다리는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직접 겪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두려운 일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실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힘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